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비자오 계신 분들하고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우리 이소평 목사님 또 오셔서 반갑네요. 두 분 목사님께서 같이 딱 앉아 계시니까 든든하네요. 예, 오늘 또 화창한 날씨에 세상 사람들은 단풍 구경하고 즐기고 술 마시고 노래하고 놀기에 딱 좋은 날씨지만 여러분들은 그거보다 예배 드리기에 딱 좋은 날로 시간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전에 나오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말씀을 어디를 봤나요? 지난주. 네, 호세아서. 예. 호세아서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호세아서 하면 생각나는 것. 예. 지난주에 들었잖아요. 호세아서 하면 생각나는 것. 그럼 생각나는 사람, 인물. 고멜. 네, 고멜. 예, 음란한 여자, 고멜. 창녀 고멜. 그 음란한 여자 고멜이 누구라고요?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지만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의 상태나 똑같다. 우리가 고멜이라니까요. 우리가. 우리는 고멜이면서 또 뭐라고 그랬어요? 어디에 비유를 했어요? 뒤집지 않은 전병, 부침개 같다. 뒤집지 않은 부침개 어떤 상태예요? 밑에는 타고 위에는 안 있고 도저히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창녀와 같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는 내용이 호세아서의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오늘은 이 구약의 계시록이다라고 할 정도의 스펙트클하고 아주 엄청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는 이 다니엘서를 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 본문을 제가 몇 군데를 잡아놓긴 했지만, 이 다니엘서는 한 장 한 장이 정말 대단한 그 하나님의 능력과, 다니엘과 그 친구들, 바벨론 왕들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한 장 한 장마다 정말 놀랍게 펼쳐지고 있는 성경이 바로 이 다니엘서인데, 그래서 이거를 부분적으로 보기에는 참 안타까워서, 여러분들 돌아가시면 오늘 제가 전한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꼭 읽어보세요.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다니엘서를 한 3번 정도는 읽어본 것 같아요. 요즘 좋잖아요. 스마트폰 딱 켜놔놓고 밤에 잠 안 오면 지가 다 읽어주거든요. 그럼 나는 눈으로 보기만 하고 듣기만 하면 되거든요. 정말 좋아요. 이 다니엘서가 내용은 엄청 광범위하고 놀라운 이야기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임이 분명한데, 오늘 하여간 이 30분도 안 되는 시간 안에 다니엘서를 다 전한다는 게 정말 무리일 거예요, 무리. 지금이 40분인데, 20분 남았거든요. 20분 안에 다니엘서를 다 전한다는 건 무리인데, 핵심은 뭐냐, 핵심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가지고, 역사를 이끌어 가는데,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일은 계속된다는 거예요. 이 다니엘서 1장을 보면
오늘 읽지는 못했는데 1장 1절에 보면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여호야김. 오, 대단해요. 네, 맞습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은 지금 여호야김 아들 여호야긴이거든요. 예. 우리 홍 집사님이 계속 얘기하는 김씨다, 이 사람이 분명히. 성이 김씨다. 여호야김이니까. 예. 글쎄요, 이 김씨인지 여씨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 BC 605년부터 3년 동안 이렇게 다스린 왕이 여호야김 왕인데, 이 왕 때부터 해가지고 아주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에게 완전히 짓밟혀 버렸어요. 예. 그래서 BC 586년에 완전히 그냥 항복기를 들고 투항을 할 때까지 숱한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던 시기가 바로 이 다니엘이 활동했던 시기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다니엘을 비롯한 이 젊은 소년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2절에 보니까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나이 땅 자기의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다.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보면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 그 사악한 바벨론 국가에 의해 가지고 유린당하고 있고 짓밟히고 있는 상황이 이 다니엘서의 상황이거든요. 내 아들이 바깥에 나가가지고 조금 막말로 하면 조폭한테 유린당하고 얻어터지고 짓밟혔다. 그거를 만왕의 왕이신 아니 우리 그냥 대통령으로 있는 아들이 그렇다 이러면 그 대통령 왕은 어떻게 했냐고요. 이거는 그 아들을 모욕하고 유린하고 짓밟은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을 짓밟고 유린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1장 2절 딱 앞에 보면 주께서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넘겼다. 스스로 그냥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당신의 이름은 어떻게 유린당하고 짓밟히던 그 자식 이스라엘을 바로잡기 위해서 교육하고 훈련하기 위해서 당신의 이름은 처참하게 유린당하고 짓밟히고 정말 자존심이 바닥에 떨어져도 그냥 뒀다는 거예요. 그건 뭘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그 기물들을 바벨론 그 신들의 신전, 그 우상 신전에 그 보물창고에 모셔졌다는 거예요. 어이가 없는 일 아닙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냥 그 법계만 있으면 어떤 전쟁에서든 승리할 줄 알았어요. 그냥 그 성전에 나가가지고 소잡고 양잡고 예배만 드리면 모든 일이 형통할 줄 알고 자기들의 삶은 막 개판이든 어떻게 되든 하나님이 그냥 복 주실 줄 알았다니까. 근데 어떻게 됐어요? 말 안 듣고 안 들으니까 결국 신전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그 기물들마저도 다 뺏겨버렸다니까. 나중에 5장에 가면은 벨사살 왕이 그거 가지고 뭐해요? 술 마시고 노래해요? 창녀들 데려다가
예.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기물을 가지고 5장의 벨사살 왕이 지들 잔치하는 데에 먹고 즐기고 노는 데에 하필 그걸 가지고 오라 그래.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사용하던 그 기물들을 가지고 술 마시는 데 즐기는 데 썼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자존심, 하나님의 그 권위는 완전히 땅에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냥 그걸 허락하셨고 묵인했다는 거예요. 주께서 그들의 손에 넘겼다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민족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예배만 그냥 주일날 1시간 예배만 드리면 다 끝난 걸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마저도 안 드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게 율법적이고 형식적인 예배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성전신앙, 법계신앙을 완전히 파괴시킨 내용이 바로 1장 2절의 내용입니다.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선택된 자녀를 구별해서 특별하게 훈련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데, 바벨론 땅이 아수르 제국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유럽과 아시아 엄청 큰 나라를 이 바벨론이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인재가 필요한 거예요. 인재가. 나라를 다스릴 인재가 필요하니까 이스라엘 유다에 있는 젊고 유능한 용모가 출중하고 지혜와 지식에 통달한 소년들을 차출해. 차출. 요즘 같으면 누가 차출될까요? 우리 라파엘 교회면은 누가 차출될까요? 우리 홍 집사님 차출 대상이 되려나? 우리 원철 형제하고 부겸이하고 저하고 좀 무리인가? 3명, 4명 차출이거든요. 4명. 우리 좀 젊은 소년이라고 하니까 2사람은 해당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4명을 차출해가지고 그 바벨론을 다스리고 필요한 공무원으로 일꾼으로 쓰려고 차출해갖고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을 체험을 하게 한 내용이 다니엘서입니다. 1장의 내용은 뭡니까? 음식으로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거예요.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얼마나 배고프겠어, 솔직히. 그 어려운 때에 뭘 줍니까? 왕의 진미를 주거든요. 왕의 진미라고 하면 막 기름진 거, 맛있는 거. 근데 레위기 11장에 나와 있는 부정한 음식들도 가득히 있었다는 거겠죠. 그래서 다니엘과 친구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거 뜻을 정해서 그 음식 안 먹겠다는 거예요. 난 채식만 먹겠다. 그러니까 내시가 입장이 곤란하니까 어떡하냐. 이거 먹어라. 그러면은 10일 동안 지나가지고 누가 더 건강하고 얼굴빛이 좋은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면 될 거 아니냐. 체력 테스트. 그렇게 해갖고 10일 지나가지고 훨씬 더 건강하니까 음식으로 더럽히지 않았다. 우리는 요즘 그냥 TV 프로가 키기만 하면 음식 프로가 막 얼마나 많은지 백종원인지 뭐 그 양반이 기여도가 엄청 높은 것 같은데 너무 잘 나가서 그런지 그냥 세무조사 확 해버려가지고 아주 골치가 또 아프게 만들어놨더라고. 너무 먹는 걸로만 갖고 그냥 막 이 먹는 걸로 우리 몸을 더럽히면 안 된다.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도 이 먹는 것 때문에 여기에 걸려가지고 문제가 됐잖아요. 다니엘은 절대로 이 먹는 거 가지고 더럽히지 않겠다. 그게 1장의 내용이고 2장은 오늘 읽었던 본문이기도 하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도대체 너무너무 중요한 꿈인 것 같은데
내용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잠을 깼더니. 우리도 그런 때가 있지 않나요? 정말 너무 대단한 꿈을 꾼 것 같은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기억이 안 나. 이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의 꿈 이야기가 2장과 4장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박수, 꿈 해석하는 자들, 무당, 점쟁이 막 다 불러다가, 다 불러다가 내가 어젯밤에 무슨 꿈 꿨는지 그걸 알아맞히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따른 해석을 해라. 안 그러면 니들 다 때려 죽여버리겠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 얼마나 황당하냐고. 그래서 그 박수들이, 아니, 꿈을 꾼 거를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해석은 해줄 수 있지만, 뭔 꿈을 꿨는지 그것도 모르는데 무슨 해석을 하냐. 야, 니들이 무당이고 박수고 점쟁이면 그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무슨 무당이고 점쟁이냐고. 니들 다 때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중에 지혜자 속에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죽게 된 거예요. 그 끌려가는 거예요. 그 왜 끌려가는지 물어보니까, 어제 우리 왕이 꿈을 꿨는데, 그거 너무 중요한 꿈인 것 같은데, 뭔 꿈을 꿨는지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해석하라고 하는데, 그거 못해갖고 우리 지금 죽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참 황당스럽기도 하겠죠. 자, 그때 다니엘이, 뭐라고 합니까? 2장 28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다.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사건 한 장마다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은밀한 그 계획을 펼쳐가는 내용이 다니엘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이 보여준 그 환상대로 느부갓네살 왕 앞에 당신이 어제 꿈이 이러이러합니다. 그리고 그 해석은 이러합니다. 하니까 그냥 이 왕이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46절에 보니까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 위에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서는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시로다. 그 꿈을 해석하고 나니까 왕이 뭐 했다 그래요? 엎드려서 절했다. 누구에게? 다니엘에게. 이 왕이 누굽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오바마보다 더해요. 중국에 이번에 그 시진핑이 영국에 가가지고 엄청난 반대를 받았다고 하는데 투자를 뭐 56조 원을 하기로 했대나? 그러니 그냥 막 영국 여왕부터 나와가지고 환대를 했는데 지금 이 바벨론은 미국이나 중국 위치가 아니에요. 전 세계를 아예 통치하던 국가가 바벨론이거든요. 그 나라의 왕이 다니엘은 누구예요? 포로래니까 포로 중에도 노예. 어떻게 포로로 끌려 노예한테 왕이 엎드려갖고 절을 하냐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은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자, 3장에는 또 더 정말로 놀라운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에는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금신상을 만들어 놔놓고 거기에다가 절을 해야 된다. 거기에 절하지 않는 자들은 다 때려 죽이셔요. 조서를 내려놓은 거예요. 누가? 시기 질투하는 인간들이. 6장에도 마찬가지지만
자, 그렇게 해가지고 금신상을 만들어 놔놓고 절하라. 옛날에 우리 외정시대 때 어디 누구한테 절하라 그랬어요? 천황폐하. 예, 일본 왕한테 절해라. 신전에 신사 참배해라. 예. 그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절을 했지만 예, 믿음의 절개를 지켰던 분들도 많이 있죠. 그 중에 절을 하지 않으면 풀무불에다가 던져가지고 태워버리겠다. 이게 3장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이 금신상이 상징한 게 뭘까? 금신상. 황금 만능주의. 예, 물질주의. 이 시대에 금신상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 그냥 모든 사람의 99.99%가 이 금신상을 향해서 절하고 쫓아가고 애쓰고 힘쓰고 정말로 노력하지 않나. 오늘도 금신상에 절하려고 금신상에 쫓겨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얼마나 많냐고요. 그런데 그 금신상에 끝까지 절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가 있었어요?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다. 예, 사드락과 아벳느고 뭐 이렇게 그 바벨론 이름으로 바꾼 걸 자꾸 기억을 시키는데 아니요. 계명 전에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예요. 예. 그 바뀐 이름은 좀 수치스러운 이름이에요. 예. 이 세 사람은 풀무불에 타서 죽을지언정 예, 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7절에 보면은요. 풀무불 기름에 던져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실 겁니다. 예. 18절은 더 놀라운 말씀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 하나님 원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면 뭔가 그냥 확 예, 복을 엄청 받아가지고 일들이 그냥 뻥뻥 뚫려지고 예, 로또 복권이라도 그냥 확 당첨이 되고 막 엄청난 복이 그냥 금덩어리가 쏟아질 걸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난 믿음 끝까지 지켜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세 친구는 이 세 친구를 이 3장 읽어보면 7배나 풀무불을 더 뜨겁게 해가지고 그 풀무불 속에 던지던 사람이 다 타 죽었어요. 던지던 사람이 너무 뜨거워서 타 죽어버렸는데 나중에 이 세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3명 던지는데 4명이 모였다. 나오라 하니까 머리털 하나 거슬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에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성경은 이야기니까 니 봤어? 이럴 수 있어요. 저는 성경을 1.1핵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100% 믿거든요. 네.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맨날 우리는 거기 쫓겨서 살 것이 아니고 5장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4장은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 내용이고요. 5장은 벨사살 왕이 성전에 있던 집을 가져가고 그걸로 술 마시다가 메네메네 데겔 우르바신이라고 하는 벽에 영화에 TV에 보셨죠. 손이 나와갖고 벽에 글을 쫙 씁니다. 손가락이 나와가지고 그 막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 가지고 술 마시고 즐기고 노는데 이게 뭔 말이냐. 이게 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 또 다니엘이 가가지고 너는 세어보니까 저울에 달아보니까 너는 부족하다. 그래서 네 나라는 메대와 파사에 멸망할 거다. 그리고 너도 뒤질 거다. 이 얘기예요. 그렇게 해석해 줬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을 가지고 술 마시고 즐기는 데에 써버리니까 하나님 그냥 두시겠냐고. 그날 밤에 즉사를 해버립니다. 이게 5장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포로가 돼가지고 나라도 없는 상황이고 노예 신세로 와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6장의 내용 또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6장은 그 유명한 사자굴 사건입니다. 사자굴. 다니엘 이 선지자가 너무너무 잘 나가니까 시기 질투하는 인간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왕 외에 우리가 섬기는 신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는 죽여버립시다. 이걸 또 의인을 찍어가지고 반포를 합니다. 그래서 6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이기도 한데 다니엘이 이 조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전에 하던 대로 의인이 찍혀갖고 죽을 줄 알면서도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의인이 찍힌 것도 하나도 없고 뭐 괴롭히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하루 3번씩 기도합니까? 오히려 너무 편해서 문제라니까. 어렵고 힘들면 기도하더라고. 저를 보니까. 먹고 살만하고 배부르면 기도 안 해. 근데 이 다니엘은 죽을 줄 알면서도 하루 3번씩 창문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7장부터 계속해서 12장까지 무슨 내용입니까? 다니엘이 기도했다. 다니엘이 기도했다. 다니엘이 기도를 통해서 환상을 보여줬고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셨고 끊임없이 다니엘의 그 기도가 나옵니다. 결국 그 음해에 의해 가지고 그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자 입을 막아서 밤새 무사했는데 이 음해를 알고서 그 왕이 그 참소하던 자들 24절에 보니까 참소하던 자들의 마누라와 자식들까지 전부 다 데려다가 사자굴에 던졌는데 땅에 떨어지기 전에 어떻게 됐다고요? 다 뼈까지 어스러서 다 먹어버렸다. 그래. 이것도 그냥 이야기 같습니까?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전부 100% 픽션입니다. 픽션. 사실입니다. 그 내용이 6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7장부터는 12장까지 다니엘의 기도가 환상을 통해서 보여줬던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9장의 내용을 다 보지는 못했는데 9장 1절부터 보면 다니엘이 9장 3절에 내가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뭐 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우리 민족의 죄, 조상의 죄, 왕들이 지었던 죄, 나의 죄, 모든 죄를 용서해달라고.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용서해달라. 9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17절에 주의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춰달라.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아버지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이 노예에서 해방시켜 달라는 게 아니고 아버지 이름을 망령때 일컫지 말라고 했으니까 아버지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 황폐한 성소, 이 민족을 구원해달라.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23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다. 크게 은총을 입은 자다. 그래서 그 본 환상들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나중에 지극히 거룩한 이가 나타날 거다. 24절에 9장.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분이 나타나서 회복시켜 줄 거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분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전쟁을 통해 가지고, 그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고 예배를 못하게 했던 그 자들을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12장에 가면은, 말세가 되면은 어떻게 될 거냐.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를 할 거다. 그리고 지식이 엄청날 거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도 얼마나 빨리 왕래합니까? 그리고 정말 이 지식이 너무너무 놀라울 정도로 정말 모르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지식이 대단해질 때가 올 건데 4절에 기록되어 있네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면 지식이 더하리라. 근데 그 말세가 오면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오늘 우리 지호 어머니께서 기도하는데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끄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 너무 감동받았어요. 이 다니엘서 12장의 3절 말씀을 미리 보고 온 것 같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어떻게 해주겠다고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춰지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오게 한다는 게 뭐예요? 전도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자, 짧은 시간에, 오늘은 시간이 거의 10분이 다 돼가는데, 시간에 제가 구애를 엄청 많이 받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 그러시요. 야, 데이트하다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하고 우리 12시까지 만나기로 했어. 그래 놓고 12시 땡 되니까 막 이야기하다가 가버려. 그 사랑하는 사람이 맞을까요?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이면 12시 아니라 1시, 2시, 3시 돼도 계속 돼도 그 말이 계속 듣고 싶고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예배 시간 제 스스로가 문제인데 시간을 정해놔놓고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다니엘서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정말 짧은 시간에 전하기에는 너무 부족하지만 핵심은 뭐냐면은 이 다니엘의 환경을 보라고요. 노예로, 속국으로, 완전히 종으로 끌려가가,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도저히 인간다운 삶을 살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세우시니까 그 왕이 절언할 정도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의 포로가 돼가지고 노예로 살다시피 하잖아요. 질질질질 끌려갖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내일 어떻게 살지, 오늘 어떻게 뭐 먹지. 이 일들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요. 저도 그래요.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어떠한 상황,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뜻을 정하여 1장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기를 결단하니까 있을 수 없는 왕이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바벨론 왕 전부 4명을 거쳐가면서 놀라운 인정을 받고 역사를 행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적으니까, 사람이 숫자가 적으니까, 환경이 적으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뭘 하겠어? 큰 교회나 해야지. 아니요. 우리라도 바로 서가야 되잖아요. 우리라도. 지난주에 너무너무 창피스러운 뉴스 들었죠? 목사들끼리 칼불 네가 찌르고 내가 찌르고 같이 막 찔러가지고 뉴스 나오잖아요.
노회에 갔는데 임원이 뭐 회장인지 뭔지 선출이 돼야 되는데 68세 때 목사님이 47살 먹은 젊은 목사가 그 회장 되면 안 된다고 막 이렇게 좀 떠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금천구에서 뭐 어디 먼 데까지 가고 그 교회까지 가가지고 칼 들고 가가지고 거기서 젊은 목사를 막 찔렀대요. 68세 된 목사가 막 찌르니까 가만히 있겠냐고 젊은 47살짜리가 오히려 그 칼을 빼앗아가지고 반대로 찔렀다는 거예요. 이 참 이런 시대를 살아요. 우리 지금 구약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선지자, 제사장이 가장 큰 문제예요. 왕이 문제고. 교회도 평신도들이 문제가 아니야. 꼭 목사들, 장로들, 리더들이 문제지. 그런 걸 보면서 너무 염려스럽고 걱정스럽고 참 안타까웠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경륜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강력하게 어떤 사람을 사용해서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때에 이 어려운 시대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사용하셨듯이 이 어려운 때에 다니엘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선택돼서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역사를 이끌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선포합니다.